8월 29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으로 132, 133, 134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32편을 보시면 1절에 다윗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32편이 다윗의 생애와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2편 1절에서부터 5절에 다윗의 서원이 나오는데요. 서원의 내용은 3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이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3절부터 4절까지의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장소를 선정하기까지 자신이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그 사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법궤가 돌아옴으로 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것인데, 거기에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든 최종적으로 법궤가 있었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든 그것은 법궤 자체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임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곁에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기원하는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이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약속의 핵심은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바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당돌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당돌하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13절에 시온을 택하셨고 14절에 거기에서 내가 쉴 것이고 거기에 거주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6절에는요, 여호와의 백성들도 거기에 거하면서 복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에게서 나는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라고 해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에 왕관이 빛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으로 그 장소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임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예수님으로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죄의 사함을 선포함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서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기에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임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할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133편이 이어가는데요. 결국 1절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모습은 개인에게 부어질 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이 야하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같은 방식으로 오직 다만이라는 의미이고, 동거함은 야샤브라는 히브리어로 거주하다, 결혼하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로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스라엘이 이것이 깨진 역사를 경험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지 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독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분열의 역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로 이방 땅이 되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그런 분리가 아니라, 그런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연합하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서 3절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은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라는 표현처럼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모습과 왕의 임직 시에 부었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받은 자로 이런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거할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의 전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동사적 성격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명사적 성격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진정한 생명력의 삶이기에 예수님 스스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4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로지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인의 고백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절에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예배 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시에 우리의 신세 한탄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